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찬송가 429장 같이 부릅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그런 말 있죠. 세월이 유수와 같다. 옛날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살 날보다 산 날이 많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산 날이 많죠. 여기 이제 살 날이 많은 분도 있고 이제 산 날이 많은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산 날이 많은 축에 속해 있어요. 벌써 젊고 어릴 때는 이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런 말이 마음에 안 와닿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동감이 됩니다. 이야, 참 빠르다. 내가 새파랗게 젊을 때 우리 김 목사님 뵀는데 이렇게 뭐 제가 더 머리가 하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월이 화살같이 지난다 이런 말도 참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계속 먹어가니까 막 한 해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엊그제 1월이 왔나 싶었는데 벌써 12월입니다. 12월. 내년이 또 며칠 안 남았어요. 2022년 이자가 많은 해네요. 사실 이렇게 뭐 우리가 1년, 2년 뭐 몇 년도 이렇게 정해 놨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을 보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적으로 정해놓은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뭐 10년, 20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낳았고 죽는 그 시간 전체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놓은 연도 이런 게 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카이로스를 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그걸 믿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구원이 순간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은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고백한 그 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한 순간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나를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고라고 적었잖아요. 회고 돌아본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살면 일주일을 돌아보고 한 달을 살면 한 달을 돌아보고 1년을 살면 1년을 돌아보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과정을 사는 사람으로서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고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삶을 점검하는 것이 됩니다.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아왔는지, 내가 고칠 것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월의 마지막 주일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욥의 그 고백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욥은 어려움, 고난하면 기억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괜히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뭐 가족도 잃고 그동안 이뤄왔던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냥 뭐 부인까지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친하디 친한 친구들도 뭐 엉뚱한 말만 하고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오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나날 속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약이 되어서 자기가 순금처럼 신실한 삶을 산다, 이런 고백인 거죠. 우리의 그 삶의 시간들은
편안보다는 고난이 많아요. 따져보면. 뭐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고해다. 저도 뭐 60 이상 살아왔는데 생각해보면 뭐 고난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행복도 많았지만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의 한 고개를 넘어서 이제 좀 편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풀면 다시 더 큰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또 더 큰 고개가 기다려서 우리를 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뭐 자꾸 고린도 교우들이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막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니까 자기가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서술하고 있거든요. 뭐 각종 위험에 처해 있었고 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간에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뭐 잘 믿는다고 인생이 뭐 봄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화려한 자랑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봄날 같은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산다면 별 의미가 없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또 한 차원 초월된 모습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주는 그 기쁨에 연연하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주는 그런 가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욥과 바울은 욥은 뭐 예수님을 몰랐겠지요. 구약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러나 유추해 보면 욥과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알고 구원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초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알기 전에는 강했는데 복음을 알고부터는 약해진 바울이 그 약해진 것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었는데 복음 안에서는 풍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약한 걸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자랑한다. 고난을 주심을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그 찬송하고도 연결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선교사가 그런 책을 써낸 걸 봤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 책을 보고 좀 약간 반감이 있었는데 무슨 책이냐면은 5만 번 뭐 응답받은 뭐 기도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기도와 관련해서 내가 바라고 광고했더니 5만 번 챙겨주시더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5만 번의 복과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달리 받게 되었습니다. 뭐 그분은 5만 번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셀 수 없는 복을 받은 존재거든요. 따지고 보면
세상이 나쁜 것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뭐 뉴스 보면 맨날 험한 얘기들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없애고 모두가 좀 착하고 잘하는 쪽으로 좀 노력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가운데 수많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이렇게 지구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어서 또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장애인들 이렇게 뭐 조금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재활원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막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관계없는 수많은 손길들이 함께해서 그 재활원의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한 40여 명 사는 재활원에 1년에 뭐 한 5, 6천 명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함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그 재활원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좋은 것이 더 많구나.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던 모습이 다 사라진 게 아니고 조금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떤 그 정의로운 판단을 근거해서 비판하는 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뭐 부정적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저는 앞날을 또 모든 사물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람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것들이 우리들을 그 공격해와도 결국 선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뭐 한 99%는 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복을 세어보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못 받은 거에 대한 관심 갖지 말고 받은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 받고서 한 가지 못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 못 받은 것을 부각시켜서 그냥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태도를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바꿔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못 받은 걸 생각하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살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소외당하고 나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멀리 하시나 나는 왜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면 원망하게 되면 내 인생이 더 처량해지고 참 가엾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성도 매우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것은 얼만큼 세상 살면서 보이는 걸 많이 받았냐가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욥은 어찌 보면은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욥은 뭐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그죠? 잘못도 없는데 힘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잘못도 없는데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잘못도 없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잘못도 없는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희생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억울하죠. 인생이 억울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억울함 속에서 그냥 울부짖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희망을 주시는데 그 희망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야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럴수록 주님께서 주신 오늘 주신 복을 기억하고 세워보고 또 올해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세워보고 그래서 걱정 근심이나 여러 가지 나를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전도해야 정말 그 진실한 전도를 해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신실하게 복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남았습니다. 올해 2021년이 일주일 동안 잘 회고해 보시고, 길게는 이제 내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어릴 때는 기억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회고해 보세요. 젊은 분들은 그런 회고를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젊은 분들도, 또 나이 잡수신 분들도 그 길고 짧은 그 인생의 여정을 계속 자주 돌아보는 행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그 정도를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뒤처졌구나. 그러면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자기를 좀 채찍질하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정도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또 더 열심히 감사하며 살려고 또 노력하고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귀한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면서 긍정적인 믿음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시간들을 상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